오늘 함께 하실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월이 되면 매 주마다 가정을 향한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 마음이 더욱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라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려면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내 자녀와 내 후대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도 살피는 동시에 또 내 부모님과 내 윗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 묵상,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 묵상을 보시면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특히 더욱 그 중에도 레위인들은 또한 더욱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고 특별한 역할을 해야만 됐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책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역할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부르심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게 되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러한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특별한 어떤 몇몇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부르심을 말할 때 거기에 또 꼭 수반되는 것이 거룩함이란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남들과 다르다 그런 뜻이죠.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 뭔가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뭐 옷 입는 거나 먹고 사는 거나 모든 것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돈을 버는 목적,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돈을 버는 그 과정과 방법,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자세가 전혀 다르고요.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 교육의 목적, 원칙, 방법이 너무 다르고요. 내 삶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양보할 수 없이 지켜야 될 것들과 이런 것들은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죠. 그렇게 하려면, 즉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화려하진 않고 유별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현실의 수고와 어려움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잠깐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란 부부가,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흉년이 들고 식량을 구할 일이 어려워지자 보다 식량이 풍족하게 보이는 다른 나라 모압 이방 땅에 가서 살기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이러한 마음에서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무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간과하였죠. 또 가서는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둘 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역시 이것도 믿지 않지만 다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 당시엔 더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에는 어긋난 것들이었지만 이들은 이것들을 쉽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자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그 두 아들도 그만 죽었습니다. 갑자기 한 집안에 남자 3명이 다 죽고 여자만 남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었죠. 가족이 한 명만 갑자기 죽음을 당해도 큰 아픔인데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게 되었으니 지금도 어려울 터인데 그 당시엔 더더구나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사는 그 집안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은 감당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에 이 나오미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라도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영성을 무시해버리고 간과하고 내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왔더니 결국 이렇게 다 잃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고 보니까 걸리는 게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가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난 가면 내 고향이지만 이 두 며느리들은 모압에서 결혼한 모압 여인들인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지역에 가도 문화가 거의 다 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더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땅에 아주 천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이 남편도 죽고 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에
두 며느리를 다시 자기 친정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합니다. 너희 다시 돌아가라. 물론 처음엔 둘 다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한 며느리, 그 이름은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리고 또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중요성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육신의 삶의 만족과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기꺼이 간과하고 소홀히 여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 두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그 말씀 보면은 오늘 15절 중간에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단순히 고향 친척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오르바 여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그 이방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았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기꺼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에 비하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 두 가지 차이점이 보아집니다. 육신의 삶, 이 땅에서의 만족과 편한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기꺼이 사소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롯이 보여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가뜩이나 그 이스라엘 선민 의식이 강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 그것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다 감수하고라도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내가 비록 어릴 때부터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난 결코 버릴 수 없다.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난 결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롯의 신앙이었죠. 이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봅니다. 우린 대개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육신에 위해서도 좋고 영적인 것도 좋고 둘 다 좋으면 최고지라고 선택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편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삶도 다 얻고 둘 다 얻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는 병립할 수 없는 것이죠.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둘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둘 다 만족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무엇을 우선 택할 것인가? 이때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즉 이때 육신의 의미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편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에 취해 산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억제하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영적인 훈련과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무엇에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영성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을 정말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수고와 약간의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에 또는 운동을 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이르고자 할 때에는 처음부터 재밌는 것이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만 점점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서 남자분들 가운데 물론 아직 적은 소수이지만 퇴근하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참 볼 때마다 당연한 것이지만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렸을 텐데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도 옷 벗고 그냥 푹 쉬어도 부족할 터인데 다시 또 교회까지 와서 교회와 집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교회 꾸역꾸역 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빵 잼 발라서 그냥 먹기도 하고 물론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겠지만은 그냥 빵 먹어가면서 그냥 밤 9시 넘도록 훈련받고 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보기에. 또 한편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는가. 한편 안쓰럽지만 한편 당연한 것이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부모로서, 사회 어른으로서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할 때에 때론 마음이 아플지라도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안타까운 모습은 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에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던, 물론 정확한 죽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큰 화를 당했는데 하나하나 짚어갈 때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식량 구하는 것에 내가 더 혈안되었구나 해서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지 했으면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줄 알았으면 두 며느리에게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를 참 보니까 안타깝고 젊은 나이에 참 마음이 아프다. 너희 선택할 수 있다. 원한다면 친정 고향으로 가도 좋다.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너희 친정 가면 젊은 나이에 다시 새 출발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너희 가면 다 거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너희 괜찮겠니? 너희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겠니? 아니면 쉽지 않겠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이스라엘 가서 비록 그들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뭐가 좋겠냐라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물론 시어머니로서는 스마트하게 보이고 깔끔하고 배려심 있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편하게 살거라. 나 눈치 보지 말고 나 때문에 짐 떠맡지 말고 너희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언뜻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국 이들의 영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권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그나마 룻은 그 어머니의 권유를 거부하고 어머니와 함께 했지만 오르바는 돌아갔죠. 나중에라도 이 나오미는 그 이방신으로 돌아간 이 자기 며느리였던 오르바의 영적 책임을 놓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를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죠. 목사들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연히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직 성도들이 그렇게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 하죠. 3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장성한 사람처럼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먹일 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밖에 못하고 단단한 밥을 줄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 경지가 있는 것을 알지만 아직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삶의 여건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 때에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야 되는 그 과정, 이것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집사님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보고 바쁜 줄 알지만 더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우리 모여서 뭐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싶다가도 도저히 볼 때 그 생활과 삶이 안 된다 싶을 때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차마 설교 시간에는 다 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시간에 GBS라든가 성도 간의 교제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그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시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의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중요함을 강조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때론 그 사람의 낯을 보아서 마음 괜히 힘들게 할까봐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아직 안 되어서 감당하지 못할까 봐서 미루고 한 단계 한 단계 늦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는 나 자신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영적인 중요성을 위해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나가자고 강조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 줄 알지만 그러나 현실이 중요하지 하면서 영적인 것을 미루거나 또는 과소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하죠. 이럴 때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전, 그리고 기간은 여긴 첫날과 하루. 당연히 양을 따져봐도 하루보다야 첫날이 더 가치 있게 보일 것이고, 여기는 기껏해야 성전의 문지기, 여기는 악인의 장막의 편한 조건. 근데 여기서 말씀은 아무리 첫날이고 악인의 장막에서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는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하루가 더 가치 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무엇을 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택할 것인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에 내 평생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수고와 어려움들을 기꺼이 간구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편함과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과소 간구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마다도 이 먼 거리를 길을 쓰고 애들을 깨워서 준비시켜서 오시는 그 마음 참 고맙고
안쓰러운 동시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실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가져야 될 마음,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소제목을 쓸 때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마음은 충실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충실까지는 안 갈지라도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남자가 없으면 여자만 가지고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던 것은 이미 전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 더구나 자기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젊은 며느리가 더 고생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의 룻, 당연히 판단이 나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언제나 어려운 것이 시어머니지만 더더구나 이 당시의 여성으로서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가정 경제의 최소한 먹을거리조차도 대책이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시어머님을 책임진다는 것은 마음은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결코 그것이 가능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길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룻의 선택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선택할 결정은 어머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어려움이 올지 예상이 되고 그보다 더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난 결코 내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혹 가족 간의 책임을 감당할 때에 여건이 좋고 풍족하고 잘 살아야 내가 뭐가 도와줄 수가 있지,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신경을 써, 좀 나도 나 급한데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여건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나도 사실 너무 어렵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교훈이죠.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려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안 한다고 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셨던 예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은혜를 안다면, 모를 때는 할 수 없지만 알고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더 문제가 크지, 이런 차원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항상 본을 보이셨죠.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따라서 목수가 되어서 집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같이 모시라고 부탁을 하였죠. 하나님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거창한 일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은 내 가족에 대한 책임,
내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놓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경제적 책임, 가족을 향한 기도와 영적 책임, 가족을 향한 사랑과 돌봄과 어떤 관계의 책임,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더 나아가서 가족에 대한 이 관계성은 피를 나눈 친형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고 직접 내 가족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할 것이 없을까 찾는 것이 진정한 영적 책임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 나왔고요.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26일 날 여기에 모이지 않고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 옆에 있는 그러한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외국 근로자들, 이 아시아에서 온 수백 명의 그 외국 근로자들, 또 그 어린 자녀들, 그들의 어려운 삶과 그 모습을 함께 가서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것이 없을까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챙겨야 될 가족의 범위가 내 친형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혹 5월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무언가 사랑의 역할을 해야 될 내 가족, 내 이웃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자리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루시의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그곳에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결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자리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오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우리 꼭 어딘가 특별한 곳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의 여건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 가정과 직장과 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보이실 때는 양복이 보이죠? 속에는 뭘 입었는지가 안 보이실 겁니다. 겉에 옷을 입은 것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게 하라. 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 그 말이겠죠. 부모로서도 자녀에게 말할 때에 아버지, 엄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엇을 말하든 누구와 관계하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다면 저렇게 하시겠지. 그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의 정욕과 육신은 차원 낮은 요즘은 마약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그 차원이 낮은 그런 것을 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위하여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는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보장된 좋은 연봉과 좋은 일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비록 연봉은 작아도 그리고 모든 조건은 비록 열악할지라도 내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영성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낮은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어려운 자리에 기꺼이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꼭 선교사와 같이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주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려운 줄을 알지만 기꺼이 그것에 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과거에 봤던 이태석 신부님, 비록 가톨릭의 신부님이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그 자기가 암으로 죽기까지 정말 그 흑인들의 어려운 핍절한 그 삶에 함께 자기의 몸을 함께했던, 그는 의사였고 비록 신부가 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신부가 된 뒤에도 국내에서 좋은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자리를 기꺼이 달려갔던 울지마 톤주 영화를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꼭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택할 수 있다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너 왜 그 조건 가지고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려고 그래?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기를 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교회를 정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아마 가깝고 편하고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라는 차원보다는 뭔가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맡기신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원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무엇을 하든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거기를 더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중요합니다. 나는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한 의식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바보같이 그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면 어떻게 해? 할지 모르지만 이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대책 문제, 기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특징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머리를 짜고 내 땀 흘려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채우신다. 난 염려하지 않는다. 내 아이들이 가야 될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 난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보이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찾아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것도 잘못 오해해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희생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때가 될 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남들이 볼 때에는 왜 그렇게까지 굳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냐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빛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다른 말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든 관계없이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시어머니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식량 얻으려고 모압 이방으로 갔던 그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죠.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나갈 때에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스라엘로 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룻을 함께하게 하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까지 어떻게 선택했던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육신 때문에, 육신의 만족한 삶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평생 동안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작지만 분명한 순종과 응답을 통해서 지금은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철저한 겸손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의 어떠한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얻기 위하여 육신의 어떠한 수고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사회에 대한 영적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